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영적으로는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갱신을 하라는 거죠. 영적인 갱신을 하라는 것이고 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도 이제 갱신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뭐 암이라든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또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거 이제 그것도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잘 관리만 하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또 그런 또 비교적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큰 어려움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큰 어려움이 1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할 때 그때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제가 가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 권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워낙 믿음이 좋고 하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다 속이잖아요. 다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막 술도 안 먹는 척. 그리고 혹시 술 먹는 거 알아채도 난 절대 결혼하면 술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막 속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막 이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결혼하면은 진짜 당신 원하는 대로 나 교회 갈게. 교회 잘 나갈게. 이렇게 이게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순진하게 그 말을 또 믿습니다. 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래 결혼하고 나면 나랑 같이 교회 다닌다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막상 결혼해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 뭐 주일날밖에 내가 쉬는 시간이 없는데 좀 쉬고 싶어 막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야 우리 간만에 쉬는데 토요일하고 1박 2일 우리 여행 가자. 1박 2일 우리 가족 여행 한번 놀러 갔다 오자. 이런 얘기 자꾸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20, 30년을 계속 남편을 갖다가 거기 그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퇴원하고 퇴원하면은 또 막 한 이틀 정도는 괜찮아. 술을 안 마셔. 그 다음 또 술을 계속 마시고 막 난리치고 그럼 또 119 불러가지고 또 입원시키고 이 생활을 거의 20, 30년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보시면 참 진짜 늘 밝고 활기차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그러면서 또 늘 찬양 틀어놔요. 늘 찬양 틀어놓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적인 영향이 가죠. 그러면서 그 전도도 했어요. 그 권사님이 왜 미용실에는 이렇게 물건 대주는 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미용실에 쓰는 물건들, 뭐 샴푸라든지, 뭐 빗이며 무슨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늘 대주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청년이 저쪽에 뭐 판교인가 분당인가 그쪽에 살았는데 그쪽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다 이겨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큰 어려움이 그것도 시간이 길게 어려움이 오면 정말 힘들죠. 이 이스라엘이 보니까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 40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노예된 겁니다. 아까 잠깐 어려움이 우리가 큰 어려움이 10년, 20년 이렇게 돼도 참 어려운데 대를 이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노예야. 근데 나도 지금 노예됐네? 나도 지금 근데 또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근데 결혼해가지고 누구랑 결혼하냐? 노예인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그래 노예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가 돼.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아주 긴 어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전혀 희망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막 자녀들이 막 살해당하고 자녀들이 막 살해당하는 거죠. 나일강에 막 집어 던져지고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계속 됐을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이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 아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 기니까.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 길게 대를 이어서 계속되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이 계속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거의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차라리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내가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막 되는 거죠. 자, 이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포기하지 않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 바로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우리가 다 언약을 놓쳐도요. 한 명만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실제적으로 살린 건 맞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만든 그 장본인 그 시작이 누구냐? 요게벳이 시작이었어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 그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다 언약을 놓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 놓치지 않는 한 명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좌절도 할 수 있어요. 좌절은 할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마시라. 절대로. 제가 이제 막 개척을 한다고 해서 시작한 지가 벌써 제가 5년째예요. 2016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개척하는 이 시간이, 미자립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 잠깐이었지만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이제 미자립 교회 그만하고 나는 그냥 평신도처럼 일하다가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적이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일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미자립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도 있어. 교회당도 있는데 상가에 조그맣게 얻어놨는데 월세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가잖아요. 조금 큰 데는 100만 원 나가고 조금 작은 데는 한 5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월세가 성도가 없으면 월세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계속 일하고 그 일한 거 가지고 가족 살고 그리고 그 월세도 내고
이게 또 목회자, 목사니까 또 그 아예 교회를 접을 수는 없고.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주일날은 또 이게 성도 이게 한두 명이라도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걸 보고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투잡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중직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유혹이 안 들었을까요? 저도 그런 유혹이 사실은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했냐? 포기를 안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왜 포기 안 했을까요? 내 힘으로 포기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매일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냥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어려워도 포기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왔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했죠. 다른 교회에서 막 오라고 할 때 갈까? 가면은 내 모든 지금 고민 문제 다 해결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진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전도자로 제자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 오라는 교회 뭐 예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주도에서 오라 그랬을 때도 기도하다가 안 갔고 그러다가 이제 안 가고 저기 망원동으로 갔죠. 그 다음에 좀 거기서 나와가지고 완전히 개척해가지고 또 있을 때 이제 저기 회기동에서 오라고 했는데 거기도 기도하다가 안 갔죠. 여러분 좌절은 할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마시라. 절대. 왜?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시키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간표는 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자, 보세요. 지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근심을 뭐라고요?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이 당장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 한두 번 하다가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아, 저거는 목사님이 우리를 꼬시려고 하신 얘기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제 말은 안 믿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셉도요. 요셉이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잖아요. 13년 동안 무엇이 있습니까?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의 죄수 생활, 합해서 13년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응답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 거라. 자식이 다 있는데 나만 자식이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내 사정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신 거였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우리가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듣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시라.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언약만 회복하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언약만 회복하고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포기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몇십 년을 기도했잖아요. 결혼한 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 완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 이삭을 허락하신 겁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노예 생활, 죄수 생활, 완전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 죄수인 요셉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 요셉을 완전히 그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온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길이 없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19살에 음악 프로듀서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트라우마로 어떻게 됐냐면 정신착란, 약간의 그 조현증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레이디 가가가 검은 구름이 자기한테는 보이는 거야. 검은 구름이, 시커먼 검은 구름이 늘 자기를 쫓아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검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린대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너 같은 거 죽어버려. 넌 더럽혀진 몸이야. 죽어버려. 넌 더럽혀진 인간이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세계적인 미국 팝 가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폭행 당한 이후에 그런 그 검은 구름이 보이고 검은 구름에서 소리를 들 때마다 자기 몸을 갖다 벽에 막 부딪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레이디 가가가 그 만든 뮤직비디오 보면 굉장히 성적이잖아요. 성적이고 뭐 남자들 갖다가 약간 이렇게 막 노예로 부리는 듯한 이런 뭐 그런 거. 자기는 뭐 여왕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막 그런. 그래서 기독교인에서 우리 한국에 그 레이디 가가가 그 방한 내한 공연 한다 그랬을 때 막 한국 기독교에서 막 반대 서명이 일어나고 막 그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레이디 가가의 과거가 그런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 길이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 그리고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있는 거죠.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길, 진리, 생명이 없는 걸 아시고. 자, 사람들은요, 지식이라든가 철학, 혹은 과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막 AI 시대, 지금 로봇 시대, 지금 건축도 지금 이제 기계와 AI로 지금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버스도 없어진다고 하죠. 버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왜 전부 다 이제 자율주행으로 다 가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도 그 아무 사람이 없는 그 무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이 지금 인천에도 지하철 인천 2호선이 그 무인으로 다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도 기름역에서 다니는 저쪽 강북 그쪽에 거기 보면 그게 없어요. 운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하철 탄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서울에 아직 우리 한국에 그런 게 없을 때 그 어디죠?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지하철 탔는데 보니까 말레이시아 지하철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여러분 되게 후진국 같죠? 근데 지하철이 이렇게 앞에 운전석이 없고 무인으로 움직이는 지하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영적 문제에 이렇게 길이 안 됩니다. 이건 길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요, 내가 남한테 많이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이런 선행이나 봉사, 이런 걸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거 맞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이걸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많이 하면은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많이 하면은 자기를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종교라든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명상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이면은 제일 서울시에도 정말 삐까뻔쩍한 동네의 구청장 아닙니까? 근데 강남구청장이 그 강남구에서 명상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많이 개최하게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또 카톨릭 신자야.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 신자인데 집이 그 강남에 있는 삼성동에 봉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삼성동이 얼마나 그 땅덩이 비싼 땅입니까? 그 비싼 땅덩어리 안에 그 봉은사라고 하는 큰 황금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봉은사 절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이거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나 명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 완전 우상이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보세요. 오늘 읽은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했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제목이 내가 건져내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건져내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건져낼 것이다.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사람들은요,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해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길 대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 대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해방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뭐가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우리의 생각 보세요.
생각이요, 거의 세 가지 산불에 걸려 있어요. 그 산불이 뭘까요? 불신앙. 산불이 뭡니까? 불평. 그리고 뭐죠? 불만. 여기에 거의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거의 잡혀 있는 겁니다. 왜? 너무 고통의 시간이 기니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도 안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면서 불신앙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입에서는 뭐예요?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불평이란 말이 뭐죠? 평자는 뭐죠? 평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나쁜 소리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자꾸 말하는 것마다 계속 불만 얘기만 하는 거죠. 뭐가 이건 이래서 안 좋고, 뭐가 저래서 기분 나쁘고, 뭐 쟤는 왜 저렇게 생겼고, 뭐 쟤는 왜 이렇게 지 잘난 체만 하고, 이러면 자꾸 이렇게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만 자꾸 그것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불을 조심해야 돼요. 산불. 이게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늘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와요. 또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내가 이 산불 속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산불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물질의 노예, 경제의 노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거의. 그리고 뭐죠? 이 상처, 그리고 이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포럼을 하는 걸 제가 이게 들었는데, 이 자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이 의처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자기 시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 겁니다.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하고,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 즉 이 자기를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늘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너 때문에 우리 남편, 네 남편이 고생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갖고. 그리고 어디 갔다 조금만 늦으면 바로 5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한대요. 너 어디냐? 지금 어디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늦는 일이 좀 몇 번 생기면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남편한테, 야, 네 마누라 바람난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 이게 막 미치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시어머님의 험담을 자기 딸이 있는데 딸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험담을 막 얘기하고 막 시어머니 욕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자기가 그렇게 상처와 미움에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희한하게 남편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그리고 딸도 어느 날부터는 그 엄마에게 그 얘기를 늘 듣고 할머니라고는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할머니 들어오면요, 밥 먹다가도 그냥 지방에 들어가 버려요. 왜? 엄마한테 늘 들었으니까. 그 상처가 전달된 거죠. 영적인 것 전달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남편도 신앙생활 안 해, 애도 교회 안 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계속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상처와 미움에 노예되어 있었구나. 완전 노예됐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이제 남들 앞에 절대 시어머니 흉보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시어머니 흉보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일단 그 응답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본인이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평안이. 여러분
이게 상처와 미움, 여기에 거의 다 노예된 겁니다. 노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처와 미움은요, 결국 누굴 죽이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뭐냐? 그게 상처와 미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상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밉습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누굴 죽이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있는 존재가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틀린 거고, 사탄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사탄을 섬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면서 사단이 종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결국은 언약을 믿지 못하게, 또 언약을 믿어도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언약을 놓치게. 뭘로? 자꾸 문제를 주고 갈등 주고 상처로 인해서 자꾸 미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귀 일은 뭐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각인된 대로 살다가 죽도록. 각인된 대로 살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이미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응답 못 받고 응답 받지 말고 그냥 각인된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응답은 받지 마. 응답 받지 말고 그냥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어. 그리고 너 뿌리 내린 대로 살다가 죽어버려. 그리고 기도 같은 거 하지 마. 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살던 체질, 기도 안 하던 체질, 그게 얼마나 편하잖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니까 불편하지?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고 그냥 네 체질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8절,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잖아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마귀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했다. 지금요, 애굽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네 원래 노예였잖아. 노예된 대로 살다가 죽어. 네 노예의 체질, 그 체질 가지고 살다가 죽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진짜 딱 완전히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 언약을 붙잡아라. 모든 문제에 해방하신 언약을 붙잡아라. 길, 진리, 생명 되신 언약을 완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럼 마지막 할 것은 뭐냐면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딱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뭐죠? 이제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언약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누리면서 딱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리라 하시면서 누굴 보낸다 그러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진 현장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언약이 완전 흐름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언약의 흐름이 끊어진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또 어디로 보냅니까? 완전히 이 사탄의 종로로 사는 현장으로. 완전히 노예된 그 현장으로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의 흐름이 끊어진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현장입니까? 사탄의 종로로 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노예된 현장.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현장으로. 후대가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으로 복음이 끊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나일강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그 현장에 너를 보내요. 이 언약을 여러분 딱 잡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노예였고 죄수였던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모든 문제 해결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고민,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